예, 다시 한번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12강을 할 차례입니다. 열둘이라고 하는 숫자는 참 좋은 숫자입니다. 열두 지파, 또 열두 제자. 자, 오늘 강수도 제12강인데, 제목이 믿음을 지키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보고자 합니다. 이 강의를 하기 전에 우리 장로님하고도 잠깐 현 시국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눴지만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지금 이 현 시국에게 주는 이런 그 시국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지금 뭐 대한민국을 비롯해서 미국이라든지 뭐 러시아라든지 뭐 북한 온 세상 또 지금 전쟁 중에 있는 이스라엘 그 지역 온 세상을 돌아보면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사단의 하수인들이 극성을 부리는 그 시대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그런 그 시대이다. 어디 온전한 데가 하나도 없고 사단의 하수인들이 여기저기에서 마지막 발악을 하면서 극성을 부리는 그러한 그 시대이다. 그래서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면은 제대로 돌아가는 나라가 없는 것 같아요. 뭐 제가 있는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 나라가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은 다 그 뒤에서 사단의 하수인들이 설쳐돼서 온전한 나라가 세상에 어느 한 군데도 이렇게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이러한 시대에 오늘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의 인내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믿음도 믿음이지만은 믿음의 인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인내하는 그런 그 믿음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요한계시록 오늘 12강의 이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서 세상을 그 심판하시는 그런 그 상황에 앞서서 지금 이 세상이 어떠한 그 형편 가운데 있는지 그거를 아주 그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는 그런 그 말씀이에요. 자, 오늘 그 13장 1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요한이 보니까 바다에서 한 짐승이 올라옵니다. 자, 그림을 보시면 그 왼쪽에 있는 그림이 바로 바다에서 한 짐승이 올라오고 있는 이제 그런 그 모습인데 그 짐승이 아주 이상하게 생겼습니다. 그게 보니까 머리가 몇 개라고 했습니까? 머리가 일곱이에요. 머리가 일곱 달린 그런 그 짐승이 올라오는데 총 10개의 뿔이 이렇게 달려 있고요. 그리고 그 뿔에는 그 10개의 왕관이 그렇게 또 이렇게 씌워져 있고 그리고 그 7개의 머리에는 하나님을 신성 모독하는 이름, 그 이름이 어떤 이름인지 오늘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런 그 이름들이 이제 그 머리에 이렇게 적혀 있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자가 누구인가를 그 에베소서 2장 말씀을 보면은 확실히 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했습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이 세상에서 하는 짓이 무엇입니까? 거기에 보면은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래서 이 어떻게 역사를 하는가 하면은 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반기를 들고 순종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불순종하게 만드는 그런 그 역사를 하는 그런 그 악한 영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이 한 짐승이 올라오는데 이 짐승은 그 적그리스도로 우리가 보면 됩니다. 그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앞으로 이제 권세 잡을 자, 또 적그리스도로 우리가 보면 되는데
이 적그리스도가 어디에서 올라오는가 하면은 바다에서 올라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성경에서 이 바다는 영적으로 좀이 좋지 않은 그런 그 측면에서 사용을 합니다. 세상 나라와 정부를 그 상징을 하고요. 그리고 이 바다는 죽음을 상징을 하고 그리고 혼돈을 상징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죽음과 혼돈 가운데에서 이 한 짐승이 올라오고 그리고 세상 나라와 그다음에 세상의 정부 그 올바르겠습니까? 이런 그 세상 나라와 정부에서 한 짐승이 올라오게 되는데 그 하나님을 그 모독하는 그런 그 짐승이 그 올라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지난 시간에도 그 요한계시록 12장의 그 말씀을 봤지만은 그 영어로 상징되는 그 사단 아주 그 무시무시한 그 그림에서 여러분들이 보셨죠. 그 여자가 아이를 이제 그 임신을 해서 해산을 하려고 하는데 그것은 이제 구약의 이스라엘 그 교회가 그 여자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그 잉태를 해서 이제 해산하려고 할 때 그 앞에서 이 용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 아이가 나오기만 하면은 집어 삼키려고. 그래서 이 땅에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하려고 그렇게 하는데 그 용이 어떻게 합니까? 결국 성공합니까? 성공하지 못하죠. 실패를 합니다. 그래서 그 여자가 낳은 그 아이 메시아를 죽이려고 했는데 실패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영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이제 제2차전에 들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2차전을 영이 지금 이렇게 준비를 하는가 하면은 영이 사단마귀입니다. 이 사단마귀가 바다에서 땅에서 짐승을 불러들입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그 짐승이 바다에서 나왔고 그리고 그 오른쪽의 그림을 보면은 두 번째 짐승, 이 두 번째 짐승을 자세히 보면은 뭐처럼 생겼습니까? 양은 양인데 그 뿔이 있는 그 양입니다. 11절 말씀에도 나와 있는데 이 뿔이 있는 양. 그래서 이 머리가 일곱 달린 이 첫 번째 짐승과 그리고 뿔이 달린 이 양 두 개의 짐승을 이제 불러들여서 이 용이 어디를 공격을 하는가 하면은 여자의 남은 자손인 교회와의 후반전을 지금 이게 도모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단 마귀가 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을 가지고 어디를 공격을 하는가 하면은 그리스도를 공격을 하고요. 그다음에 교회를 공격을 하고 그리고 성도를 이제 그 핍박을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볼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이 사단 마귀가 부리는 이 짐승들도 만만치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표범처럼 그 날쌔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표범처럼 그 날쌔다. 2절에 보면 그랬잖아요. 자, 요한에 보니까 그 짐승이 이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표범처럼 그렇게 날쌔고요. 그 다음에 그 발은 곰의 발 같다고 했죠. 곰처럼 힘이 무지무지하게 씁니다. 그리고 그 입은 무엇과 같다고요? 사자의 입과 같다 그랬습니다. 사자처럼 아주 그 용맹스럽다. 그죠? 사실 표범 하나만 상대하기도 사실 사람이 버겁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무엇을 다 합친 건가 하면은 표범과 곰과 그리고 사자를 그렇게 합친 것 같아요. 하나도 상대하기 힘든데 이 셋이 한 몸에 있으니까 얼마나 힘이 세고 얼마나 이렇게 무시무시한 그런 그 존재이겠습니까? 그래서 이 짐승은 이 요한의 이때에 그 로마의 그 황제들, 믿는 자들을 잡아다가 죽이고 사자의 밥으로 던지고 불에 태워 죽이던 그 로마의 황제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는 누구를 의미를 하는가 하면은 앞으로 나올 적그리스도.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하고 나올 그런 그 적그리스도를 이제 의미합니다. 굉장히 그런 그 힘과 어떤 대단한 그 능력을 가진 그런 그 적그리스도가 이제 앞으로 나올 것이다 하는 이제 그런 그 말씀이에요. 그다음 그 질문이 바로 제가 앞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 짐승에 나온 바다는 영적으로 어떤 곳인가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 하면은, 자, 시편 74편 13절을 보세요. 다윗이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용들의 머리가, 용들이 살고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바다 속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27장 1절에도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날에 어떻게 하신다고요?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계시록 21장 1절에 보면은 새 하늘과 새 땅에는 무엇이 없다고 했습니까? 바다가 있지 않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천국에도 바다가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바다는 죽음을 상징을 하고 그리고 혼돈을 상징을 하고 있고 그리고 바다는 영이 사는 곳이기 때문에 사단 마귀가 사는 곳이기 때문에 이 새하늘과 새 땅에는 바다가 없고 그리고 천국에도 바다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 짐승이 어디에서 올라오는가 하면은 지가 살던 집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죠? 아주 바닷속에 그런 그 아주 은큼하고 그런 그 암울하고 영적으로 어두운 죽음과 혼돈으로 가득한 바로 거기에서 이 짐승이 지금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자, 올라옵니다. 대단한 그 힘을 가지고 올라옵니다. 표범 같고 곰 같고 사자와 같은 힘을 가지고 올라오는데 자, 2절 하반절에 보면은 용이 사단 마귀가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자리와 자리기의 큰 권세를 누구에게 줍니까? 이 짐승에게 이렇게 줍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세상에 나와서 큰 소리 크게 빵빵거릴 이 적그리스도는 이 사단 마귀로부터 능력과 그리고 보좌와 그리고 큰 권세를 가지고 이렇게 나옵니다. 아주 대단한 그 힘을 가진 그런 그 존재, 온 세상을 그렇게 휘두를 수 있는 그런 그 능력을 가진 그런 그 적그리스도가 나오게 되는데, 자, 이 용이 나와가지고 이 짐승이 나와가지고 그 3절을 자세히 보시면은 이것이 무슨 내용인가 자세히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이 바다에서 나온 이 짐승이 쇼를 하는 거예요. 이 쇼를 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사람들에게 나는 이 정도다 하는 것을 이렇게 쇼를 하는 거예요. 어떤 쇼를 하는가 하면은 자, 3절을 자세히 보세요. 머리가 일곱이라고 했잖아요. 이 짐승이. 근데 그 머리 7개 중에 하나의 머리가 마치 상에서 죽을 것 같이 그렇게 됩니다. 근데 갑자기 그 상처가 나아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이 중요한 거예요. 온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바라보고 놀라고, 야, 대단하다. 정말 신기하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다 누구를 따릅니까? 죽었다가 부활한, 살아난 이 짐승을 이렇게 따른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자기네들에게 끌기 위한 하나의 쇼를 지금 이렇게 이 용이, 이 짐승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그 무엇을 그렇게 표절한 것인가 하면은 자, 무엇을 표절한 것 같습니까?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이렇게 표절하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서 그 고통 가운데서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다가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어떻게 부활하셨잖아요. 그리고 하늘로 올리음을 받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지금 가 계시는데 이걸 그대로 이 사단 마귀가 이렇게 따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짝퉁의 명수가 바로 이 사단 마귀다. 그죠? 그래서 성경 말씀에다 보면 사단은 뭐라고 했습니까? 거짓의 악이라고 했어요. 이 짝퉁의 명수입니다. 그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은 세상 사람들은 영적으로 너무나 어리기 때문에 이 사단 마귀가 이 짐승을 통해서 하는 이 쇼를 이렇게 보고
이것이 짝퉁인지 이것이 정품인지 이것을 분별을 하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인가 싶어서 온 땅이 놀랍게 여기에 짐승을 따르고 그랬잖아요. 짝퉁인지 정품인지 거짓인지 진리인지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따르지 못해요. 그냥 죽었다가 살아났으니까 놀래서 사람들이 짐승을 따르고 그리고 짐승에게 경배를 하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런 일이 있을 거예요. 누군가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마치 예수께서 옛날에 그렇게 하신 것처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추앙하는 이러한 일이 앞으로 말세 때에 분명히 일어날 거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실제로 그 당시 로마 황제 때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런 일이 계속해서 지금 반복이 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 당시에 옛날에 기독교인들을 가장 많이 핍박하고 죽였던 로마 황제가 누굽니까? 네로잖아요. 그래서 아주 지독하게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죽인 황제가 네로인데 그 네로 황제가 죽었을 때 온 세상 사람들은 로마 제국이 붕괴할 걸로 그렇게 봤습니다. 이제 로마 제국이 없어질 걸로 그렇게 봤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도미티안이라고 하는 황제가 나옵니다. 도미티안. 이 도미티안 황제가 나와가지고 오히려 그 이전보다도 로마를 더욱더 강하게 이렇게 만들었어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는데 더 힘이 그렇게 강해졌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도미티안 황제를 사람들이 경배를 하는데 뭐라고 그때 경배를 했는가 하면 이렇게 경배를 했다고 합니다. 누가 로마 황제와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바로 이것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4절에 있는 이 말씀과 똑같아요. 그 4절에 보면은 영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사람들이 영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죽었다가 살아났으니까 그 모습을 봤으니까 사람들이 놀라서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 짐승과 더불어 싸워서 이기리요 사람들이 온통 이제 이 사단마귀가 부리는 이 짐승 적그리스도를 이제 따르게 된다 하는 건데 이것은 다 짝퉁의 명수인 사단마귀가 지어낸 하나의 어떤 뭐, 뭐라고 할까 연극이다 그렇게 볼 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이제 그, 그, 그렇게 뽐따서 예. 자 그다음에 이번에 문제를 봅니다. 자 이번에 보면은 용에게서 건설을 받은 이 짐승이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하는가 하면은 이 용에게서 건설을 받은 짐승은 어떤 모습이라고 했습니까? 거기에 보면은 표범 같고, 그리고 곰 같고, 그 다음에 사자 같고, 상대하기 무지무지하게 힘들고 어려운 그런 존재라고 했습니다. 또 거기다가 사단의 권세까지 받았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실제로 보면은 성도들과 싸우면은 누가 이기겠어요? 당연히 짐승이 이깁니다. 그래서 성도들과 싸워서 이기게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성도들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족속과 세상의 모든 백성들과 세상의 모든 나라의 말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근세를 누가 받게 되는가 하면은 적그리스도가 받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죠? 이걸 보면은 우리가 무엇을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는가 하면 과연 이 용에게서 건설을 받은 짐승이 성도들과 싸워서 이기고 그리고 세상의 모든 나라를 그가 다 그렇게 지배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락하신 것인가 아닌가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이 계속해서 이렇게 드는데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생각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말세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사도 바울도 이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회를 위해서 기꺼이 고난을 이제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마지막 때에 이 성도들이 이 짐승과 싸워서 성도들이 지고 이렇게 핍박받고 이렇게 고난받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말세의 그런 그 모습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사실은 인정하고 싶지 않거든요. 그렇게 안 됐으면 하거든요.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혹시 우리가 이런 생각을 여러분들 해보신 적이 혹시 있습니까? 오늘 강의에 나오신 분들 중에서 세상이 하도 기가 막히게 이상하게 그렇게 돌아가니까 혹시 믿는 자들 중에서 이런 생각을 아마 한두 번 정도는 해 보셨을 거예요. 어떤 생각인가 하면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한번 정권을 잡아보면 어떨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정권을 잡아서 기독교를 국교로 한번 만들면 좋지 않을까? 하는 이제 그런 그 생각. 아니면은 뭐 교회를 비방하거나 핍박하는 자를 엄하게 벌하는 법률을 만들어서 그들에게 복수하면 어떨까 하는 이제 그런 그 생각들. 사실 우리 믿는 자로서 세상이 하도 기가 막히게 돌아가고 하나님을 하도 모독하고 우리 믿는 자들을 하도 핍박을 하니까 차라리 이렇게 됐으면 하는 마음 솔직히 한두 번 정도는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우리들만의 그 생각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에 중세 때 한 1500년 바로 이제 그때에 이미 중세 때 카톨릭이 시도를 했었던 거예요. 이 캐톨릭이 이 국가를 이제 권력을 이렇게 잡아서 어떻게 해보려고 했는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세상을 천국처럼 그렇게 만들었어요? 아니에요. 오히려 교회를 타락으로 이끈 실패의 길이 바로 이제 그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마지막 날에 이 짐승이 우리 성도들을 싸워서 이기고 우리를 죽이고 우리를 핍박하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미 오래전에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말세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말세 때에 교회를 위해서 일정한 분량의 그런 고난을 예정하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 돼요. 그래서 말세 때 당연히 교회가 고난을 받고요. 당연히 성도들이 고난을 받습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이건 분명히 그 하나님께서 아, 계획하시고 그리고 작정하신 바로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세 때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에 대한 이 정의를 우리가 분명히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건 무엇인가 하면은 말세 때 우리가 당하는 그 고난은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선물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선물? 그 첫째는 무엇인가 하면은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그리고 천국을 사모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난이 하도 심하면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천국을 사모하게 되죠.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예비해 주신 선물이다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고난이 막 이렇게 심하면은 우리가 무엇을 버리게 되는가 하면은 세상의 헛된 소망을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고난이 막 이렇게 심하게 되면은 영적으로 저 고난이 사단마귀가 주는 그런 그 고난이라는 것을 알고 그 고난이 심하게 되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신비롭게 연합이 되기 때문에 이 말세 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그 예비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정한 분량의 고난을 이렇게 주신 것은 선물이다. 그런 말씀을 이렇게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이제 예수께서 오실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분명히 고난이 있을 거예요. 그때 그 고난을 이상하게 생각하거나 혹시 내가 잘못해서 나만 받는 고난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지 마시고 이것은 말세 때 하나님이 교회를 위해서 예비하신 예정하신
그런 그 고난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아시고,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모하시고, 세상의 헛된 소망을 버리시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신비롭게 연합을 하시라.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그 고난을 여러분들이 잘 사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누가 이 짐승을 경배합니까? 그랬습니다. 자, 그게 보면은 누가 그 짐승에게 땅에서 올라온 그 짐승, 사단마귀가 부리는 그 짐승, 적그리스도에게 누가 경배를 하는가 하면은, 자, 어떤 사람이 경배한다고 했습니까? 어린 양의 생명책,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사람이 태어난 이후로 그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다 그 짐승을 따르고 그 짐승을 경배하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죠? 그렇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무엇인가 하면은, 자, 9절의 말씀을 한번 이렇게, 9절과 그 다음에 10절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자, 10절의 이 말씀과 그리고 이 8절의 말씀은 다른 사람인데 그 8절에 있는 사람들은 그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고 그 10절에 있는 그 사람들은 그 구원을 이제 그 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자,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거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말세 때 하나님은 교회를 위해서 일정한 분량의 그런 그 고난을 예정을 하셨고 그래서 우리가 그 고난을 겪게 된다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그게 보면은 10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뭐라고 했습니까?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자, 여기 통틀어서 잡혀가게 되고요. 그다음에 칼에 죽고요. 그 다음에 인내와 그리고 그 믿음의 인내를 하는 이 사람들은 누구인가 하면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그 이야기를 그 합니다. 짐승 앞에 무릎을 꿇지 않은 사람들. 자,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그 짐승 앞에 무릎을 꿇지 않고 차라리 사로잡혀 가거나 차라리 죽임을 당하는 그 길을 이 사람들이 가고 있는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 사람들은 창세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그 생명책에 그들의 이름을 기록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은 마지막 때에 짐승에게 절대 경배하지 아니하고 차라리 사로잡혀가고 차라리 칼에 죽고 그렇게 한다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자, 그 다음 질문입니다. 왜 마지막 때 우리에게 인내와 믿음이 요구됩니까?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성도의 그런 고난과 그리고 순교는 하나님의 뜻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끝까지 그 사실을 알고 그리고 믿음의 인내를 우리가 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죠? 그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고 그리고 바울이 빌립보서 1장 28절과 29절에도 분명히 말씀을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29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날에 우리 믿는 자들에게 이 사단마귀가 부리는 짐승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고난을 우리가 당합니다. 이때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인내와 꼭 참는 것과 그다음에 믿음,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판국을 엎으시고 하나님이 결국에는 승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하는 이 믿음 우리가 꼭 가져야 한다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자, 그다음에 이제 3번의 질문을 봅니다. 자, 11절로 15절에 보면은 자, 그 그림도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첫 번째 짐승은 어디에서 나온 짐승이죠?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라고 제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그 죽음과 그리고 혼돈을 상징하는 사단 마귀가 사는 거기에서 그 첫 번째 짐승이 그 나왔다가 그 다음에 다시 또 두 번째 짐승이 올라옵니다. 자, 땅에서 올라오는데 생김새가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렇게 말해요. 용처럼. 사단처럼 그렇게 말을 하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중요한 것은 첫 번째 짐승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도대체 이 두 번째 짐승은 나와서 무슨 일을 하는가? 자, 12절을 보세요. 그가 먼저 나온 그 첫 번째 짐승의 모든 권세를 이 두 번째 짐승이 그대로 받아가지고요. 그 앞에서 행하고 거기에 보면은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도록 그렇게 푸시를 합니다. 강요를 합니다. 강요를 합니다. 그리고 또 그걸 하지 않으면 죽이기까지 하는 그자인데 이 두 번째 짐승이 거기에 보면은 12절 하반절에 보면은 누구라고 했습니까? 바로 이 자가 땅에서 올라온 이 다른 짐승이 방금 전에 그 사단마귀가 그 쇼를 냈다고 했죠. 일곱 개 머리 중에서 한 머리가 이렇게 죽었다가 살아났잖아요. 바로 그 머리예요.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두 번째 짐승이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마지막 날 우리를 이렇게 현혹을 합니다. 그리고 보면은 이적을 행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불이 하늘에서 땅에 내려오기까지 그렇게 합니다. 그죠? 그 엘리야의 그 재단 불이 하늘에서 이제 땅으로 내려서 재단을 태웠던 그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죠. 그런 일도 이 짐승이 그 하게 돼요. 그리고 14절에 보면은 이적을 막 행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미혹을 합니다. 아, 저자가 새로 오시는 그 다시 오신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가. 대단한 능력을 행하니까 사람들이 미혹을 받고요. 그리고 심지어 거기에 보면은 14절 하반절에 보면은 그 사단마귀가 쇼했던 것이 그대로 맞아 떨어집니다.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짐승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라. 제단을 만들라. 다시 살아난, 다시 부활한 그 짐승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라. 이제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 건설을 받아가지고 짐승의 그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참 대단한 일을 합니다. 그 우상을 만들어요. 그 우상을 이렇게 뭘로 이렇게 만들겠습니까? 나무, 돌, 그 다음에 쇠 같은 걸로 그 우상을 만들 거 아닙니까? 그 죽었다가 살아난 그 짐승을 위해서 나무와 돌로 쇠로 이제 비슷하게 생긴 그 우상을 만드는데 15절에 보면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은 이 짐승이 여기 보면은 그 만들어 놓은 나무와 돌과 쇠로 만들어 놓은 그 우상에게 생기를 불어넣습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만든 사람에게 그 생기를 불어넣는 것처럼 생기를 이렇게 불어넣어요. 그랬더니 우상이 말을 합니다. 돌로 만든 우상이 말을 하고 쇠로 만든 우상이 나무로 만든 그 우상이 말을 합니다. 그죠?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이 말하는 쇠로 만든 이 우상, 말하는 이 돌로 만든 쇠로 만든 이 우상이 말을 하는데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면은 멸시든지 다 죽이게 하고 그 말하는 그 우상에게 경배를 하지 아니하면은 그 죽이게 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보면은 마지막 때에 우리가 우리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끔찍한 일이 이렇게 벌어집니다.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이 짐승이 올라와서 이런 일을 하는데 사람이 어떻게 이걸 이렇게 당하겠어요? 우상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서 말하기까지 하는 이 대단한 능력을 가진 이러한 그 짐승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짐승이 이제 한술 더 떠서 사람들에게 이런 짓을 합니다. 자, 거기에 보면은 16절 하반절에 보면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오른손에나 그다음에 이마에 표를 받게 합니다. 바로 그 666이라고 하는 그 표를 받게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 표가 없으면은 매매를 하지 못합니다. 물건을 사고 팔고 하지 못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식량을 살 수가 없으니까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짐승의 수를 세어보니까 이것은 사람의 수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로 여기에 딱 문제가 이렇게 걸리는 거예요. 사람의 수라고 했습니다. 666은. 자, 그래서 제가 참고로 드린 그 말씀을 보면은, 자, 이 666은 셋이 있기 때문에 완전해 보이지만은 이건 완전히 깡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777이면은 그야말로 완전한 수인데 777이 아니에요. 이게 완전한 수 7에서 하나가 이렇게 모자란 불완전한 개수입니다. 그래서 불완전한 수 6을 아무리 세 번 완전하게 포개해 놓아도 이것은 결국 뭡니까? 이것은 사람의 수라고 분명히 18절 하반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인간의 불완전성을 이야기를 하고 이것은 완전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성 모독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그 짐승의 수이면서 사람의 수인 666은 그 결국 무엇인가 하면은 적그리스도는 그러니까 그 666 이 표를 사람들에게 주는 그 적그리스도는 아무리 그가 완전하려고 해도 불완전한 하나의 인간의 불가함을 여기서 말해준다 이제 그런 말입니다. 자, 그다음에 4번의 문제를 봅니다. 자, 4번에 보면은 이제는 좀 이렇게 분위기가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 14장으로 이렇게 넘어가면서 이제는 분위기가 확 달라집니다. 이제는 지상에서 어디로 바뀌는가 하면은 천국으로 하나님 나라로 이제 이 무대가 바뀝니다. 거기에 보니까 자,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4장 1절에 보니까 여기서 이 시온산은 하늘의 성전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그 하늘의 그 성전에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서 계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누가 서 있습니까? 14만 4천이 서 있습니다. 이 14만 4천 그 그림에 나와 있죠. 그 가운데는 예수 그리스도가 서 계시고 그 주위에 사방팔방으로 이제 사람들이 서 있는데 이 사람들이 14만 4천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14만 4천 명 정확한 숫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고 그리고 승리한 교회의 공동체다 이제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자, 구원받아서 이제 하나님 나라에 올라온 이 사람들의 이마를 자세히 보니까 그 이마에 또 그리스에 이제 있습니다. 우리가 그 앞에서도 우리가 봤지만 그 하나님의 그 이름을 이렇게 썼다고 하는 내용을 우리가 봤는데 지금 여기는 보다 더 구체적으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리고 그 아버지의 이름이 써 있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3절에 보면서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 보좌 앞에 그들이 서서 네 생물과 그리고 24 장로들 앞에서 노래를 부릅니다. 노래를 부릅니다. 결국 이 노래는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노래를 이제 그들이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그림을 보면은 천사들의 연주를 따라서 노래를 부르는 그런 그 14만 4천.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 가면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일이 바로 이건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보좌 앞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노래를 영원토록 이렇게 부르는 이 일을 우리가 가장 많이 할 줄로 그렇게 압니다. 자, 그러면서 이 새 노래를 부를 자, 땅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이 새 노래를 부를 자가 누구라고 했습니까? 바로 4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그리고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사람들은 하나님과 어린 양에 대한 신앙의 정절을 지킨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그런 그 노래를 부르게 될 거다. 이제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은 참 우리도 이렇게 됐으면 참 좋겠는데
그 하나님과 어린 양에 대해서 신앙의 정죄를 지키고 그리고 이 땅에서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고 배교를 하지 않은 이제 그런 그 사람들이 하나님 보좌 주위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했는데 사실 이 세상에서 신앙의 정죄를 지키고 우상 숭배 안 하고 배교를 하지 않고 끝까지 그렇게 하나님 편에 서서 믿음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은 거의 성인의 삶이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수준이 높은 삶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문제는 과연 내가 내 힘으로 이렇게까지 살 자신이 있는가 없는가? 이런 그 궁금증이 생길 정도로 굉장히 그 힘들고 어려운 그런 그 본을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이것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왜 가능한가 하면은 본문의 그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요. 속량함을 받아라고 하는 그런 그 말씀이 그 여러 번 계속해서 그 나오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자, 어디에 이렇게 나옵니까? 4절 하반절에 보면은 속량함을 받아라고 이렇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속량함을 받아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어디에서도 이렇게 나옵니까? 3절 하반절에도 보면은 속량함을 받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속량함을 이렇게 받았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는 도저히 이 정도의 수준에 살 자신이 없는데 우리가 이것이 가능하다 하는 거예요. 그건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속량함을 받으면 우리가 가능하다 이제 그런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깨끗한 죄성을 받고 우리가 속량함을 우리가 받을 때 우리가 죄의 종이 아니라 이러한 경지에까지 우리가 올라갈 수 있다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서 5번의 질문을 봅니다. 자, 거기에 이렇게 보면은 그 다른 천사가 무엇을 가졌다라고 했습니까?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러면서 이 천사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고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의 근원을 만드신 이 하나님을 경배하라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영원한 복음을 그 말씀을 그 합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그 영원한 복음,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그 영원한 복음을 듣고 회개하라고 이제 우리들에게 외치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두 번째 천사가 또 올라와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모든 세상 나라들을 우상 숭배하게 만들었던 그 바벨론이 이제 그 무너졌더라 이제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을 그 대적하는 그런 그 나라는 세상에서 영원히 그 버티지 못하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손에 그 잡혀서 결국은 넘어지게 될 수밖에 없음을 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레미야 51장 7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바벨론 여호와의 손에 잡혀 있어라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 천사가 또 올라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거기에 보면은 자, 9절 하반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만약에 666이라고 하는 그 표를 받으면은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될 거라 이제 그런 말입니다. 그죠? 진노의 포도주. 먹고 취하는 좋은 포도주가 아니라 마시기만 하면은 그냥 고통 가운데서 그렇게 죽임을 이렇게 당하는 영원히 고통당하는 그런 거 진노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그 마실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666을 그 받아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그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다음에 6번 문제를 보면은 자, 그러나 이제 반대로 인내해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킨 성도들은 어떻게 됩니까? 12절과 13절에 보면은 믿음을 지킨 성도들이 이 땅에서의 수고를 거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7번의 문제를 보면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항상 말씀이 이렇게, 그렇게 만든 것 같아요. D가 항상 이게 결론인데, 자, 그럼 이제 예수께서 무엇을 이제 마지막으로 하실 것인가? 바로 이제 그 내용이 결론적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자, 거기에 보면은, 인자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그 그림을 보면은, 머리에는 금 멸관을 쓰고 계시고, 그 손을 자세히 보시면은, 그 예리한 그 낫을 가지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15절 하반절에 보면 그 낫을 가지고 무엇을 하는가 하면은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그래서 땅의 곡식이 이제 추수할 때가 되었다.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때 이제 예수께서 이제 그 추수하신다.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14장 17절로 20절에 한번 보십시오. 자, 거기에 보면은 다른 천사가 그랬습니다. 자, 다른 천사 역시 예리한 낫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예수께서도 예리한 낫을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예수께서 이 낫을 가지고 있는 것과, 그 다음에 이 다른 천사가 역시 그 예리한 낫을 가지고 이 천사는 무엇을 이렇게 거둡니까? 포도주가 익었다고 하면서 포도송이를 이제 이렇게 거두고, 그다음에 예수께서는 낫을 가지고 무엇을 이제 거두는가 하면은 곡식을 이렇게 거둡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질문인데 참 헷갈립니다. 도대체 이것은 무엇을 그 이야기를 하는가? 무엇을 이야기를 하는가? 그 마지막 질문에 보면은 16절에 나와 있는 이 곡식, 예수께서 추수하신 이 곡식과 그리고 18절에 이 다른 천사가 역시 낫을 가지고 와서 그 포도를 이제 거두어서 그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틀에 넣고 발로 밟아가지고 그렇게 막자게 만든 거하고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는가 바로 이제 그거예요. 그래서 이 16절에서는 그 하나님께서 택하신 성도들, 예, 하나님의 그 알곡을 이렇게 모으는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천사가 낫을 가지고 와서 포도를 이제 따서 그것을 발로 이렇게 밟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바로 심판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단을 따르고 그리고 짐승을 따르던 그 자들을 하나님이 그 혹독하게 발로 그냥 지근지근 이렇게 밟아가지고 막 피가 타 터져 나올 정도로 이제 그렇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실 것이다. 이제 그런 말씀. 그래서 이 16절의 곡식과 그리고 18절의 그 포도의 수확의 차이는 바로 하늘과 땅의 차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확신해야 할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우리가 확신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자, 우리가 지금 현재 겪고 있는 이 고난은 하나님의 진노 때문이 아니라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에서 비롯된 하나의 징계고 그리고 하나의 훈련이다 하는 것을 우리 믿는 자들은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확신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는 수학에 대해서 하나님의 발에 지근지근 밟혀서 그렇게 퍼져서 그렇게 죽을 그런 그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하늘 천국에 들어갈 익은 곡식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확신을 할 수 이렇게 있어야 합니다. 자, 이제 결론 및 적용을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이 시대는 어떤 시대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까? 그야말로 사단의 하수인들이 역사하는 시대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어떤 나라든지 온전하게 돌아가는 나라는 한 나라도 없습니다. 서로 싸우고 서로 나라끼리 전쟁하고 그럼 별의별 일들이 이렇게 일어납니다. 사단의 하수인들이 뒤에서 역사하는 그런 그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시대에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끝까지 인내하는 인내의 믿음이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인내하고 그리고 인내하고
그리고 믿음을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승리하시고 반드시 예수께서 승리하셔서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신다고 하는 이런 그 믿음을 우리가 그 확실히 그 해야 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들림을 받아서 그 하나님 그 나라에 우리가 익은 곡식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된다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확신하시고 설령 온 세상이 조금 그렇게 이상하게 흘러가도 너무 그렇게 걱정하지 마시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셔서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또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래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사단의 하수인들이 이제 지배하는 이 세상 어디를 봐도 온전한 나라가 없고 어디를 봐도 온전한 데가 없는 이런 그 세상임을 저희가 깊이 깨닫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오늘 귀한 말씀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믿음의 인내인 것을 깨닫게 하셔서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앞으로 점점 힘들고 어렵고 영적으로 더욱더 혼탁되고 참으로 힘든 세상이 올 터인데 우리가 분명한 그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믿음의 인내를 끝까지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마지막 날에 승리하는 그래야 우리 하나님께 들림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러한 경배의 바늘에 우리가 다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축복하시고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